오늘 로마서 8장 7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끝나면 2번 더 남았는데요. 진짜 로마서 8장을 갖고 9주 동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 특별히 신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사용하는 그 성령님, 헬라어로 파라클로테스, 보혜사, 영어로 helper, 돕는 분. 다른 말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3가지 우리가 고백했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또한 성령의 일하심은 뭡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해피엔딩 얘기했죠. 우리도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그 죽을 몸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helper, 돕는 분.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26절과 27절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가 장로님 위해서, 제가 집사님 위해서,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힘이 나요.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은 뭔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확신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큰 확신에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어떻게?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 뭘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God helps us during the times of weakness through the pray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기도를 받는 자의 모습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로마서 8장 2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시지만 더 중요한 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마스크까지 끼니까
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받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힘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 얼마나 힘이 많았으면, 블레셋 군대를 자기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약한 존재예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는데 다들 떨고 있어. 산에 불이에요. 마운틴에 파이어가 났어요. 여러분, 지진, 태풍, 여러분 인생을 봐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acknowledge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Nothing wrong with that. 연약하다, 모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6절 조금 더 읽어보면요, 왜 우리가 연약한지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가끔 하나님이 보실 때 되게 하나님 웃고 계세요. 기도가 무지해요. 기도가 무슨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야. 하나님 3일 드립니다. 요렇게 그리고 3일 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히스토리. You go and I go.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잘 아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재밌는 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미하일이에요.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름을 받아서 죄로 지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라는 숙제를 받습니다. 그가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없는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가 지상에 내려가서 정답을 찾아내요. 사람 안에 있는 것, 사랑. 사람에게 없는 것,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지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근데 저는요, 오늘 1번과 3번을 주목하는 것보다 2번을 주목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없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지식이 없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What I want is not necessarily what I need.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너무 몰라. 저도 몰라도 너무 몰라. 22년 동안 아내랑 살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라.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기도가 무지해요. 우리의 기도가 무지해요. 막 달라고 그래. 이것도 달라고 그래. 이 직장 달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한 건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요, 오늘 여기 없어. 여러분, 뭘 기도했어요? 돈. 하나님 돈 많이 주셔서 여기 있을까요? 적당히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으면 여기 없어요. 바닷가에 누워서 선텐 바르고 그냥 너 인조이 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연약한 것
교회가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하고, 교회 목회자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국 교회 어떤 목사님의 안내문이에요. 자기 펜으로 직접 쓰셨어요. 안내,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건 신앙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에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가정 예배로 변함. 모든 예배 스탑.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기도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매일 실수합니다. 주님, 저는 매일 넘어집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약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어왔더니 마크 목사님이 오늘도 계속 내 것 주라 그러고 힘 빼라 그러고 더 맞으라 그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연약함으로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님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Remember that the Holy Spirit is praying for me.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기도는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후반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기도는 진심의 중보기도입니다. 형식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성 어거스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 어거스틴, 얼마나 기독교에 훌륭한 책들을 남기고 학자, 신학자, 설교자, 목회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 어거스틴이 32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요, 10대 시절에 술과 쾌락에 빠졌어요. 오 마이 갓. 성 어거스틴이 10대 때 막 놀고 다녔어요. 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있었어. 그리고 20대 결혼도 하지 않는 여인과 동거하며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집니다. 20대 때. 저는 20대 만났던 그 여자가 이단이 아니었나, 뭐 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자 문제, 자녀 문제, 신앙의 문제. 근데 32살이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 다음 사진,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쓴 그 책 참회력에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이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해졌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라면 성령님의 기도는 얼마나 더 강할까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무한한 힘이 되길 바라고, 격려가 되길 바라고,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꼬이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 앞에 문제가 100개가 보여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기도의 코치로 모셔라.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을 기도의 코치로 모셔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훼, 전능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근데 로마서 8장 27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 He who searches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횃불을 붙이고 온갖 물건들이 꽉 차 있는 창고에서 이 작은 물건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찾아야 될 물건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살피는 모습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의 원어에 다 들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로 찾고 계세요.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27절이 뭐라고 엔딩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치는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의 기도의 코치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 실로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What is it you want?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나라에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모든 어머니의 마음, 두 아들을 다 챙겨야 돼. 큰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할 수 있대. 무지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코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89년도 영화 한 편, 해리가 살리를 만났을 때 89년에 나왔는데, 제가 2부 3부 예배 사이에 찬양팀 같이 김밥 먹으면서 그 영화 봤냐고 했더니 자매 하나가 저는 못 봤습니다. 목사님 왜 못 봤냐 했더니 자기는 94년에 태어났대. 94년에 태어났으니까 89년의 영화를 볼 수 없었어요. 이 영화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본 영화입니다. 84년에 나왔던 커라리 킷, 미스터 미야기, 데니얼 산.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한테 싸워서 깨지니까 미스터 미야기를 만나서 자기에게 커라리를 가르쳐 달라는, 가르쳐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시키는 게 뭐냐면 설거지 시키고 청소시키고 차를 닦게 합니다. 또 오니까 설거지 시키고 청소하게 하고 차를 닦게 해요. 데니얼 산이 열받아 갖고 미스터 미야기, teach me karate. Why aren't you teaching me karate? Why are you making me do dishes? Wash your cars and clean your house. 그랬더니 미스터 미야기가 데니얼, I've been teaching you karate. 그랬더니 한번 손을 한번 보래.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이 액션이 되는 거야. 차를 많이 닦으니 이게 완전히 커라리의 완전히 베이스 그렇게 보인 거야.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데니얼이 근데 요새 몇 년 전에 이게 다시 리믹스로 나왔는데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이 미스터 미야기, 횟집에 가면 만나고 싶은 수시 만들어주는 그 아저씨의 모습 아닙니까? 코치. 여러분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운동을 하면 남들이 내가 못 보는 걸 코치가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인생의 코치로 삼으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농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기타를 치든. 제가 농구 얘기 좀 할게요. 장 목사님 공 좀 주세요. 장 목사님 주세요. 장 목사님은 중학교 때 농구 선수셨어요. 주세요. 그만하고 이렇게 줘요. 이게 농구 공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농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농구 코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저는 농구공을 오른손으로만 했어요. 코치가 절 보더니 오른손으로만 하면 안 된다. 왼손을 술수 알아야 된다. 일주일 동안 오른손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왼손을 배우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안 보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랜만에 잡았는데 볼보이, 여기 권호인 집사님 볼보이 다 하는데, 농구하면서 제가 코치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농구를 하려면 양손을 다 써야 된다. 저는 그 전까지 오른손만 썼어요. 너는 오른손만 쓰니까 오른쪽으로 간다고 수비가 글로 가면 너는 갈 데가 없는 거다. 왼손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제가요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도 못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안 해. 아예 농구를 안 해. 농구 보기만 하지 아예 다쳐. 안 돼. 근데 여러분 코치를 잘 만나면요 운동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기타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이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는요 성령님을 우리의 기도의 코치로 만났는데 불행한 게 뭐예요? 그걸 몰라. 코치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무지하게 지 마음대로 기도해.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나의 코치로 모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4가지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일단 기도부터 하라는 거야. 기도부터 해. 이거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동안 들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죄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습관으로 삼아보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코치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누가 문제를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문제 극복을 실천하는 5단계.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많네요. 나는 문제가 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예수님을 붙잡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나의 연약함,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기도의 코치로 삼으시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직접 부르진 않겠지만 찬양의 제목이요,
주는 완전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주여, 저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2절 후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후렴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